11장입니다. 459쪽 11장 기도 중에 일어나는 문제. 사실상 기도 중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숫자와 같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공통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느낌과 상상 그리고 체험의 문제로 그렇게 나눠봅니다. 느낌은 어떤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상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체험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기도 중에 우선 느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화롭고 기쁨이 있고 위안이 있으면은 잘된 기도다 혹은 좋은 기도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꼭 잘된 것만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혹은 성령의 역사일 때 내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그냥 기쁜 거예요. 마치 자동차 두 바퀴처럼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같이 가는데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은 아무리 좋은 일도 내게 기쁨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지만 나는 그 길로 다른 것을 원할 때는 사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떠냐?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마귀가 알고 떡 나타나서 내가 그렇게 해주마 하면은 그냥 내하고 마귀하고가 뜻이 같아서 하나가 되고 그것으로 기쁨을 느끼고 그것으로 평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 평화와 기쁨과 이런 것이 있다 해서 다 좋은 것,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큰 실수다. 보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내 생각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생각했어요? 기도할 때 내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걸 얻으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조용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 뜻이 내게 주어진다면 내가 기쁘고 평안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 욕심, 내 생각이 작용할 때는 결코 편안스럽고 평화하기만 고 기쁘고 그렇게만 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상입니다. 이거는 지난 묵상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묵상 중에 깊은 수준에 들어가려면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제일 좋은 것이 감성적으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집중하기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모든 사람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지성으로는 집중이 안 되는데 감성으로는 집중이 잘 된다 이거예요. 물론 오늘 나중에 마지막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감성적인 것은 집중은 잘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확인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판단하고 확인하기 전에 감성적으로만 느끼고 무조건 좋습니다 하면 마귀가 말해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영을 분별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분별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느낌과 상상 및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체험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환상이나 환청 이런 것들이면 뿐만 아니라 어떤 그 투시, 그 다음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체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는 못 다루겠지만 개념적으로 보고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겠는가 근본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유익 기도의 심적 면을 볼 때 기도 중에 일어나는 느낌과 체험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그 정도와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은혜로운 것, 유익한 것,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타당하지 않은 것, 해로운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평화와 기쁨과 위안입니다. 기도 중에는 우리에게 느끼지는 평화, 기쁨, 위안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좋고 은혜로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고 은혜로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기쁨과 위안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이고 하나님이 위안이고 하나님이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원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기 때문에 평안을 따라오고 위안도 기쁨도 따라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천이심으로 그분과 친교를 나눌 때 평화와 기쁨과 위안을 맛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때에 하나가 한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마찬가지 두 개가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게 이렇게 닮아서 하나님으로 닮아서 간다. 똑같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그 인체에서도 각 세포들이나 그 염색체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성과 열성이 있어서 여자가 우성일 때는 그 남자가 열성일 때는 아이들이 다 엄마 닮아요. 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 가면 다 외탁했지 친가의 가족 닮은 사람이 없. 그런 집에 그건 뭐냐 그 가정이 그 세대가 사실은 열성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집에도 가보면 그래요. 아버지 닮은 사람, 내 셋째 동생은 완전히 아버지 빼박에 체격도 뼈대도 생긴 모양도 전혀 완전히 닮았어요. 말씨도 좀 무식하게 그렇게 해요. 셋째는 아버지 닮아서 말도 그렇게 생각도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생긴 게 다 우리 어머니 닮았어요. 어머니 닮고 또 그 중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사기꾼같이, 사기꾼은 아니에요. 사기꾼같이 말을 잘해요. 그냥 아무 때나 어디를 데려가서 다 사귀고 말 잘해요. 누구 닮은 우리 외삼촌 닮았어요. 외삼촌이 그렇게 누구에게 욕은 얻어먹지 않지만 그렇게 어디든 가서 다 그렇게 끼어들어요. 그래서 점점 대신 외삼촌이 많이 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동안에 사회적인 지식을 많이 터득해서 상당히 점잖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점잖은데 어디든 끼어들어서 말을 아주 잘해요. 사람들이 변호사라 그냥 하나 말이 변호사라 그래요. 내 동생이 둘이 그래요. 그래서 보면 내가 보면 꼭 사기성이 있는 거야. 사기성 같은 거예요. 어떤
어떻게 둘러대든지 간에 거짓말을 했든 뭘 했든 간에 해놓는다는 거예요. 또 넘어가요. 한 번은 다 당해요. 뭐 형제를 욕해서 그런 말로 해서 안 됐지만은 그러나 나쁜 짓을 별로 하지 않으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지는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우성과 열성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성이고 우리가 열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왜 하나님이 우성이니까. 다른 말로 제가 한다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설명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우성 열성이라는 이야기로 지금 표현했던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평화와 기쁨과 위안을 맛들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 이상적인 것은 뭐냐?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위로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 주신 위로가 아닌 하나님, 근본 하나님을 추구해라. 그럼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평안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평화가 내게 흘러 들어온, 저 우성에서 열성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이 하나님에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채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적 기도의 참뜻과 참된 자세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참뜻과 자세는 한 줄 더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끔 자신이 협력하는 것이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께 협력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힘이 없어서 도와주는 거 아니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개방적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협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기도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이것은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460쪽 다음 쪽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넉 줄 더 내려가면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위안을 얻으려고 기도하면 오히려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실행하려고 기도하면 그 결과로 평화와 기쁨과 위안을 얻게 되는 법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평안,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신 위안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항상 좋은 것만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기쁨을 얻으려면은 지금보다도 조금 더 기쁨이 있는 것과 내가 어떤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그런 기쁨을 얻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을까요? 수치를 보면 똑같은 기쁨이, 예를 들어 수치를 뭐 열이라고 표현할 때 지금 나는 얼마 살아가는 게 5인데 내가 조금 기쁨을 얻어서 한 7줌의 기쁨을 지금 내가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그 7 기쁨과 내가 지금 5의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 어려움을 해서 내 기쁨은 다 사라지고 제로다. 제로 상태로 있다가 7이라는 혹은 8이라는 기쁨을 얻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같이 숫자적으로는 같은 상황이지만은 내게 다가오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것을 주시면서도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똑같은 걸 주면서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가서 이다 소리 하지 마시고, 성경에 없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비유로는 성경에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키우지 아니하고 어른이 되도록 원한다. 약간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쓸 때는 괴롭고 우리가 쓸 때는 정말 답답해져요. 왜? 하나님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막이라고도 말하고, 또 뭐라고 표현하죠? 갑자기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쭉 응답하시고 대화하시다가 어느 날 딱 끊어지면 굉장히 괴로워지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한층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편인데, 그 방편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괴로울 때가 많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이기고 나가면 훨씬 더 좋은 기쁨, 평화가 그 속에 결과로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다가온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거기서 무미건조, 아까 제가 말이 얼른 시간이 났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왜? 조금 전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했는데, 이제는 응답도 안 하시고 나타나시도 않으시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미워하셔서 그런가, 떠나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고 단단해지면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업그레이드된 평안, 기쁨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줄 더 내려서 감정적 기쁨과 위안은 어느 정도 기도에 도움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고 임재하시는 것 같고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기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반드시 지성과 의지의 통제를 받아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적인 부분에 치우치고 감정에 더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느끼고 거나 좋은 것만 해야 돼, 나쁜 것 등 이런 걸 보고 듣고 느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지성과 의지로서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영 분별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좀 더 내려가 그런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마음이 그래도 좀 덜한데 여자들은 너무 감정이 더욱더 치우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성과 의지로 즉 잘 판단하고 구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감각과 감정에 의지하는 기도는 찾았습니까? 조금 전에 그에서 한 5줄 내려오면은 감각과 감정에 의지하는 기도는 뿌리가 약하여 기분과 분위기의 영향을 받기 쉽다. 그런 기도는 실생활에서 아무 열매 맺지 못한다. 기도 끝나고 잠깐 시간 지나면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실생활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은 다 쭉정이다. 이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기도의 좋고 나쁨은 같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일어나는 느낌으로서가 아니라 기도 후에 실생활에서 맺는 결실로서 평가해야 한다. 예. 교회에서 보면은 저 사람 참 은혜 있고 저 사람 어떻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말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말로서 판단해야. 물론 말도 판단의 하나의 기준입니다. 행동은 잘하는데 말을 개떡같이 한다면 그것도 하나 안 되겠죠. 그럴 수도 없겠고요. 왜?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행동도 생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말은 숨길 수 있지만 행동은 보면은 숨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갱이가 앞에 총을 대놓고 너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면 죽인다, 안 가면 살린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총이 없으면 말로는 어떻습니다 하고 다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가서는 막상 앞에 가면 총 앞에 가면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꼭 그렇은 건 아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꼭 그런 거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죠? 소래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 앞에 집 안에 교회 안에 다 집어넣고 밖에 석유 뿌려서 불 질렀는데 한 사람도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고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다 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밖에서 문을 걸어 놓긴 했지만은 창문을 부수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못 튀어나올까요? 그런데 아무도 안 튀어나오고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죽어갔다. 하나님이 그 영혼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 461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인데 가운데 끝으로 기도 중에 느끼는 거기서 또 2줄 더 올라갑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나 너무나 감정인적인 기도는 그것만으로 그쳐서 생활과 행동을 개선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지만 기도로 끝나버린 우리 한국 사람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주여 삼창하여 사창하면서 막 통성으로 외치고 기도하지만은 아멘 하는 순간에 다 버려버립니다. 나갈 때 교회에서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나가면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고 긁어치면 욕하고 안 그런가요? 그게 뭐냐? 우리의 성품이 근본적으로 감정적으로는 그냥 막 동요하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행동이 안 따르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들이 한 90% 이상이 아마 이 여기 해당되는 뭐 90%가요? 99%죠. 뭐. 말하는 저부터 여기 있는 세 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현장으로 이야기. 전부 다 기도하면 되지.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 100년, 천주교 200년인데 그다음 우리가 바뀐 게 뭐 있습니까? 크게 보세요. 크게. 나 한 사람 오늘 당연히 요것만 보지 말고 바뀐 게 없다.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다. 왜? 지금도 종교가 기독교인들이 사회인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방받고 있는 그 자체가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사회가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그분들의 말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다 그래도 옳은 말들이야. 이런 사회가 미국과 우리나라 어느 나라가 더 정직한 나라입니까? 그렇게 하면 말하기가 어렵나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 어느 나라가 더 선한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이죠. 아닌데 그놈이 중국이 더 선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인민들에게 나눠주고 다 나눠줘서 같이 잘 살아. 아니야. 이민들에게 하나를 나눠주면 당의 지도부에서는 100을 갖고 있어요. 저 공산주의자를 하려는 거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거지 백성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안 돼. 공산국가도 옛날의 공산국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정치는 독재고 공산이지만 경제는 사회주의적인 경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자유주의 국가,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정이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들이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덜 선하고 더 선하게 더 하기는 하겠지만은 완전히 악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덜 선하고 더 선해지지. 악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있는 사람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다음 그 밑에 끝으로 기도 중에 느끼는 슬픔, 두려움, 불안 등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으로 통해는 틀림없이 죄를 슬퍼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자기 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슬픔도 두려움도 불안도 있다. 그러나 통회하고 나면,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는 그 기쁨이
따라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는 기도의 결과로 얻는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중간에 뭐 온전한 통해는 무엇이냐? 감정보다 의지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시인하고 미워하고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는 행위며 앞으로 범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결심과 직결된다. 바로 이런 결심이 없다면 온전한 통회,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결심한다는 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행동을 옮길 결심이 없는 회개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과거의 죄와 불행에 대한 슬픔, 두려움, 불안, 원한 등의 심정에서 해방되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도할 때 같이 읽습니다. 항상 또는 자주 슬픔, 두려움, 불안 등의 심정에 잠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하나의 심리적 장애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기도하면 너무 슬픔에만 잠기지 말아야 한다. 이유는 분명히 내가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슬퍼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그것으로 기쁨을 얻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좋은 일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좋은 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상상입니다. 기도할 때 상상력을 구사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됩니다. 또 필요도 합니다. 여기서 상상력을 구사한다 혹은 상상을 한다 하니까 말만 상상이란 말 단어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상상만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대화냐 이렇게 비평하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상이라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본다면, 읽는다면 그 장면을 읽고 그 장면을 내가 상상하는 것이지 내 기분대로 내 좋은 것, 내 나쁜 것 이런 거 상상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상상은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한 단락을 읽었으면 그 단락에 대한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고 그 실제를 우리가 상상해서 내가 그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속에 그 상상 속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은혜 또 그 본 뜻 물론 그것이 다 옳고 다 바른 뜻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462쪽 위에서 네 번째. 묵상 주제와 관련된 장면을 상상하여 자신도 그 장면 안에 들어가 행동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은 묵상이 될 수 있다. 그냥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듯이 기도문을 그냥 외우기만 하면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로 그치고 지성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는 기도는 몸이 건조한 기도가 되기 쉽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감성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서는 부족하겠죠. 왜? 어쩌면 잘못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성적인 어떤 이런 상상, 묵상 이런 것들 모두 감성적인 것에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로 다시 판단하고 구별해야 한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상상의 내용과 성질과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문재인 같은 경우는 영화 한 편만 보면 원자력 발전소도 폐지시키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전쟁이 일어났다 해도 그래 나라가 지키게 군인이 지키겠지 하고 편히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평화로운 사람도 있어요. 바로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수련이 되었나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수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기도하는 수련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바로 우리의 그 어떤 기도 중에 일어난 일들, 어떤 체험들 혹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내려가서 한 6, 7줄 내려가면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잠심하여 자기 의식이 깊은 수준에 내려갈수록 상상과 느낌은 선명해지고 예민해진다. 깊은 수준에 내려가면 내릴수록 더욱더 선명하고 예민해진다. 제가 원을 그려서 어항과 같이 거품 올라오는 그림 수면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 위쪽은 일상적인 의식의 부분이고 수면 아랫부분은 무의식의 부분이고 그게 잠심의 부분이라 거기는 깊이가 있어서 그림을 지금 상상해 보시오. 위쪽에는 동그라미가 많이 있어 거품이 많이 있고 점점 내려가면 거품 숫자가 줄어서 밑에 바닥에 내려가면은 거품이 하나도 없다. 그건 완전히 잠잠하다. 그 수심 깊이 내려가면 물이 잠잠한 것 같이 우리도 마음이 조용히 깊이 내려가면 갈수록 잠잠하고 조용하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 즉 잠잠해지면 그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마음이 떠드는 속에서는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하고 조용해서 침묵해 들어갈 때 하나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줄 내려가서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잠심하여 자기의식 깊은 수준에 내려갈수록 상상과 느낌은 선명해지고 예민해지는 것이 보통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다.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신적, 심리적 장애가 있는 자, 정신장애가 있는 자, 심리적 장애가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경이 너무 예민한 자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몸이 쇠약한 자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상이 너무 지나쳐서 조절하기 어렵고 상상과 느낌에 끌려가는 사람 등은 오히려 상상을 피하고 가볍게 단순한 내용으로 기도할 것이다. 반대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대단히 그냥 간단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 장애가 있거나 신경이 예민한 사람, 몸이 쇠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상을 하게 되면은 정말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여동생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았다가 오빠 저 아파트
옥상에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가 날 앉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때때로 해요. 왜?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요. 내 동생은. 왜? 정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 생각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앉았다 천장에 비둘기가 있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요. 정신병자에게 귀신이 들려인 것도 사실이지만 귀신 들려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63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영이시다.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은 그분과 쉽게 친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어느 곳이나 편재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그분과 친교할 수 있다. 예. 모든 기독교인이 이 문제에서 머리로는 그렇구나 하는데 가슴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간단한데 안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다 있다. 그걸 인정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무도 키우고 그 다음에 바람도 불고 다 한다. 근데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다. 그냥 지식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해요.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어떻게 내 안에 와 있냐? 마치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배부른 것 같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상이 있어야만 인정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받아들이기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가슴으로 받는 차이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무척 어려워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간단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제가 언제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머리 없는 사람 같이 살아라. 밥을 먹을 때도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는 같이 왜 머리가 없으니까 입으로 밥 못 먹죠. 나 가슴으로 밥 먹는 것 같이. 뭐를 생각하든 머리로 생각하는 난 머리가 없으니까 가슴으로 생각하는. 전부 자꾸 가슴으로 내려가도록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많은 시간이 되면 그 습관화되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가슴으로 받아. 그래서 나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가슴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중간에 가면은 특수 체험이 있는데 그 위에 석 줄 올라가면은 예수님은 목자, 포도나무, 빛의 모습으로 상상하는 것은 다 신구의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상상은 무엇이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리의 근거시어야 한다. 상상하라는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무조건 상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따라서 그 성경의 말씀을 상상을 해라. 그런데
교리를 벗어나지 말아요. 적어도 교리를 벗어나지 말아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에 배우는 교리, 그것을 벗어나지도 말아라. 그건 왜 할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단이라 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하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교리를 벗어나지도 말아라. 성경에 따라서 상상해라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상상은 성경 말씀을 현실적으로 떠올려 보는 것이지,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렇게 돼서 하고 하는 이런 상상, 어디에 뭐가 있어 하는 이런 상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3. 특수 체험입니다. 특수 체험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게 환상과 환청이죠. 환상, 환청, 투시는 많지가 않아요. 방언, 방언이 더 많겠네. 방언, 치유, 예언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부분을 저는 이 책 공부를 할 때 제일 재미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가톨릭 개신교 이외에도 여러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도사나 그다음 무당 이런 이런 분류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에 따라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보면 기독교인이나 무속인이나 불교인이나 다른 종교나 다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것이 어떠냐? 무엇에 의하냐? 모든 것이 같다는 이야기 아니고요. 지금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머리에, 내 주파수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 주파수가 14에서 7. 나도 이걸 내가 측정해보고 한 거 아니냐고 모르겠지만 아무튼 14에서 7. 그래서 14에서 7이 되면 굉장히 이렇게 주파수 크게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 심장이 쾅쾅 뛰는 것 같이 막 뛰어갔다 오면 막 쿵쿵거리잖아요. 그 같이 이렇게 많이 크게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7에서 4까지 부분, 그리고 4 이하의 숫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14 이상 있다면 그거는 안정 상태가 아니고 불안정한 상태예요. 14 이상 불안정 상태. 어떤 사람은 가슴이 놀래가지고 이건 안정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14도 훨씬 넘어 16, 17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14에서 7 정도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 안정된 사람의 내 주파수는 그렇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잠을 자기 시작하면은 누워서 잠을 자면 주파수는 점점 더 내려갑니다. 그런데 7에서 4까지 정도를 뭐라고 하냐? 최면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최면 상태다. 잠을 자는 상태보다도 더 뭐라고 표현할까? 덜하죠. 덜한 상태. 거의 그런 상태로 봐야 할 겁니다. 다음 4 이하를 무의식 상태라. 제가 지금 왜 이 숫자를 대면서 안정상태, 최면상태, 무의식 상태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세미나 갔다 왔더니 저보고 최면을 쓴다. 최면을 쓰기 때문에 이단이라. 그 사람은 그것을 최면으로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 최면이 아니라 그 최면을 통과한 그것보다 더 낮은 상태,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보느냐? 아직도 우리가 그냥 조용히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 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보고 그걸 최면술 선다, 최면 상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아요. 내가 최면서니까 이단이라 그래도 싸우지 않는 것은 그 웃음으로 대하는. 왜? 니는 어떻게 최면술이 어떤 건지 아느냐? 안다 그러면 나는 최면술이 어떤 것인지도 나도 모른다고 말해요. 그럼 너는 배웠네. 왜? 우리는 최면 상태보다도 더 조용히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다. 이 무의식 상태를 꿈의 상태나 같다. 그렇게 사람이 잠자리에 들어가면은 이 상태를 최면 상태와 같은 상태. 그리고 그 속에서 꿈을 꾸는 상태는 바로 무의식과 같은 상태다. 그래서 처음에 자려고 누웠을 때 이럴 때는 마치 최면 상태와 같은 상태로 주파수가 되지만은 잠이 들면은 무의식 상태가 되고요. 잠들면 의식이 없습니다. 잠드는 것도 깊이 있더라고요. 잠이 슬쩍 들었을 때는 옆에서 말하는 것도 들려요. 그때는 아직도 무의식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깊이 잠들면은 그 무의식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꿈꾸는 상태가 바로 뭐냐? 우리가 간상 기도하고 무의식 상태, 기도 중에 무엇을 보고 들리고 활동하는 모든 것, 이 상태가 바로 뭐냐?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일 때 꿈하고 같다. 그렇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무의식 상태에서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말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요한이나 아빌라테에서 특히 십자가 요한 같은 경우는 내가 이처럼 노력해도 바르게 옳게 표현할 수 없다고 십자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빌라테에서 때때로 뭐라 하냐? 나는 여자라서 나는 무식해서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내가 표현해 보겠다. 그런 말을 꼭 하고 말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의식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치하는 그 교제를 하는, 대화하는 이것을 말로서나 글로서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심리학에서 분류한 이 상태를 바라본다면 뭐냐? 꿈과 같다 하면은 현재 내 생각으로, 내 표현에서 가장 비슷한 표현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을 때는 이게 꿈인 줄 모르고 그냥 막 세상 현실과 같이 꿈을 꾸고 했지만은 딱 꿈에서 깨고 나서 꿈이네, 현실이 아니었네, 딱 구분이 돼버려요. 우리 기도 중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현실같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요. 그래도 그것에 대해 의심하거나 하는 것도 안 해요. 이거 환상이구나, 이게 환상이구나 하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무의식 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이 떠오르면 그 의식 상태지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데 딱 끝나고 보니까 내가 꿈을 꿨나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꿈을 꿨다, 내가 잠을 자게 되고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이것을 알고부터는 그게 무의식 상태였고 그게 관상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고부터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꿈을 꾸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같이 무의식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의식으로 돌아오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의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잘 판단하고 구분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기쁘고 좋고 즐겁고 행복하다 해서 하나님이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마귀와 교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하고 다음에 받아들일 때 판단을 내가 잘 해야 합니다. 그 판단은 감정적이 아니고 지적이고 의지적으로 잘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 전체 내용들을 그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464쪽입니다. 밑에서 9제죠. 잠드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유도하여 최면 상태를 거쳐서 무의식 상태 직전까지 접근하려는 노력이 바로 정신수련이다. 기수련이 무슨 수련을 머리에서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가면 정신수련을 한다. 지금 정신수련을 하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같은 데서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린다고 앉는 게 사실은 정신수련이고 그게 지금 바로 이런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과정을 따지면 주파수로 최면 과정을 지나서 더 내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의 의식이 내가 아주 잠잠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머리 띠내버리고 가슴으로 하나님만 받아야 한다. 그때가 순수한 하나님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흔히 정신통일, 정신수련을 정신통일 혹은 정신집중이라고 말한다. 자, 여기서 다시 제가 말씀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곳에 집중하라 했던 말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정신집중, 집중할 때 잡념이 또 여러 가지 떠오르면 분심이 떠오르면 뇌파가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시키고 점점점 내려가서 따지면은 최면 상태보다 더 내려가서 사 이하로 내려가서 잠심 상태가 돼야 한다. 무의식 상태가 돼야 한다. 그래서 중간 단계가 무의식까지 내려가야 한다. 이 무의식 상태에도 4만 있는 게 아니고 3, 2, 1이라는 게 있어요. 무의식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자, 정신수련으로 의식을 유지하면서 지금 제가 읽은 이 부분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강의를 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다시 읽고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 정신수련으로 의식에서 뇌파 주파수 4에 접근할수록 정신을 맑고 선명해지고 일점에 집중하게 되며 그 부분 그리고 지성은 자신과 사물의 진상을 파악하고 우리의 지성은 사물과 이 모든 진상을 파악하고 우리의 의지는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정무의식 상태가 되면은
인간은 감각이나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보다 더 큰 정신력, 초능력이 발휘하게 된다. 지금 제가 초능력 발휘하기 위해서 이 훈련하고 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끌어들여서 우리 하는 부분이 심리학에 비유하면 어느 부분에 우리가 와 있느냐, 그 이론을 하나의 대비시켜서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노력입니다. 심리학을 그냥 공부해서 심리학을 그냥 받아라 이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정신 집중을 하고 조용히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별도로 그냥 아무데나 떨어진 어떤 학문적인 기본 없이 받침도 없이 그냥 하느냐 그게 아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연구가 있었고 이런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 465쪽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절입니다. 정신력과 초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자기 의식을 깊은 수준으로 내리면서 무의식 상태 직전까지 접근시키는 것이다. 왜? 잘 보십시오. 심리학이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한지를 저는 여기서 이해합니다. 바로 뭐냐? 무의식 직전까지 하는 게 우리 수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의식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임한다. 그래서 심리학은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무의식 들어간다는 말은 하지 않죠. 그 직전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수련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설명 이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하며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수련 또는 종교적 수련으로서 무수히 존재한다. 방법은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 정신수련단체 또는 종교단체 어떤 방법 하나를 들고 절대적인 것으로 강조하곤 하지만 사실은 다 상대적이며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방법은 사람에 따라 해로울 수도 있다. 어떤 방법은 우리가 하는 지금 이 기도도 신체가 아주 허약하거나 정신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이 수련해서 안 되죠. 안 된다. 중간에 그선 몇 줄 더 내려가면 거기는 이러한 것들을 학자들은 어떻게 말했냐 하는 내용들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고 금세기 중葉부터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정신역학, 초심리학, 심령학이라고 불리는 이 미래과학, 이것은 미래과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로 영국, 러시아, 미국 등에서 조직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 학문에 의하면 정신력 또는 초능력은 7가지로 분류되는데 염력, 염사, 분신, 유체, 투시, 예언, 자동서기, 심령치료이다. 예,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거 다 이용하는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부분을 심리학적인 이런 부분을 비춰보니 이거는 뭐냐? 예언이고 이거는 투시고 이것은 예언이 다 이렇게 같은 분류로 표현해 주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해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노력을 하며 왜 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왜 내가 정신 수련을 해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466쪽의 아랫부분에 기도 중에 특수 체험이다. 기도 중에 특수 체험.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의식을 깊은 수준으로 끌어내려 여러 가지 방법 중에는 종교적인 방법도 있다.
기도와 묵상의 여러 방법은 자기의식을 낮추는 것이 그 목적은 아니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자기의식을 내려가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게 목적이,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 목적이 내 주파수를 낮춰서 좀 뭐라 그랬죠, 최면 상태로 들어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 무의식 상태로, 잠심 상태, 무의식 상태로 내려가기 위한 것이다. 내려가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은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하는 의미에서 거기까지 내려가도 자꾸 수련하고 있는 거예요. (467쪽의) 첫 줄의 끝에 부분에 신자의 경우 이 정신력을 발휘하기 위해 자기의식을 내는 효과 바로 기도가 일으켰을 뿐이다. 기도하면은 조용히 되는데,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있죠? 통성기도 하는데 이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통성기도로서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면 그냥 뭐 어떻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소리 낸다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통성기도는 정신을 완전히 거기 집중할 때에 모든 다른 생각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가 보면 내가 막 집중하는 막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마저도 잠잠해져 버려요. 즉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럼 아무런 행동이 없어져요. 바로 통성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그처럼 집중이 열심히 해야만 되는 것이지 하늘천 따지 밤새도록 해도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만약에 하늘천 따지 계속 한다면 최면 상태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의식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최면 상태를 벗어나야만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기 예? 466페이지 예. 맨 둘째 줄 밑에서 둘째 줄 마지막 줄. 예. 뭐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현상 위에서 설명된 순수한 자연적 현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자가 아닌 사람도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투시방언, 예언 등의 정신력이 발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무당들요. 신 내리죠. 그걸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실제 신 내려서 막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아니라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방식만 좀 달라요. 그래서 불교도 그거 합니다. 불교도 많이 하죠. 다른 모든 종교가 다 유사한 행위를 합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아니고 또 종교만이 아니고 무속신앙도 하고 그것도 아닌 무속신앙도 아닌 일반 사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가능하다. 이어서 그 설명이 그 밑에 이어지고 있네요. 그 신자가 기도가 아닌 다른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자기 의식을 내려 투시, 방언, 치유, 예언 등의 똑같은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로 보아도 초연 현상이 아니다. 의식을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을 다 버린다는, 의식을 내리면 무의식 속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혹은 어떤 성인의 모습을 보거나 그 현상도 거의 다 자연적 현상이다. 똑같은 현상이 예수님 모습 사진을 보는 거나 나무를 보는 거나 똑같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나무를 보는 감각과 예수님의 사진을 보는 감각이 느낌이 감각이 달라요. 그래서 훨씬 빨리 마음이 동화된다는 거예요. 신자라면 누구나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 성인의 특정한 모습이 특별한 상태에서 의식 수준에 선명하게 올라올 수 있다. 네.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 옆에 앉혀놓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무당을 옆에 앉혀놓고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상상해보라 해보세요. 엄청 빠릅니다. 우리보다도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무당은 신접했다는 것은 뭐냐? 내가 기독교 우리가 감상기도 하면서 이탈한다 그러죠. 내 생각을 벗어나는, 내 사고를 벗어나는 이탈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역할을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들은. 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같은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도 늘 그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임재하셔요. 그래서 내가 더 빨리 임재를 느끼고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내일 저렇게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인식이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 늘 같은 방법. 그와 같이 그 무당들도 무당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무당도 계열이 있어요. 계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신접하느냐 다 배워온 거예요. 배워서 수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연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들리라 표현보다 접신해서 무당이 되는 경우 있고, 어떤 사람은 배워서 무당이 돼요. 배웠어도 무당이 됩니다. 왜? 말하면 오늘 지금 같은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무당은 이미 이탈해서 저 영계 속에 들어가서 보는데 그것이 신령한 하나님 가까이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세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정확히는 못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보이는 건 다 보여요. 영계에서. 마귀도 하나님 다 봐요.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래서 보면은 욥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뭐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마귀도 거기에 왔더라.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어디 있다가 왔냐 물으니까 마귀가 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너 내 그 욥을 봤느냐 하니까 예 봤지요. 마귀도 하나님과 대화해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는 절대 못하는, 아니요.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던 거 아닙니까? 성격만 달라진 것 뿐이에요. 위치가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 못 오는 게 아니라 마귀도 하나님을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역할. 그래서 하나님이 영계에 떠난 게 아니라 천상에서 떠나서 지상에 가서 살아라는 것이지, 천상에 절대 못 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건 마찬가지. 그렇게 확대 생각해 보면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내 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서도 내가 빈틈을 주면은 마귀도 함께 들어온다. 성령이 계시는데 어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그 어떤 증거하거나 어떤 학문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귀신은 신경을 타고 다닌다 그래요. 우리 육신의 신경을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내 가운데 와서 계시는데 마귀는 여기는 못 들어오고 주위를 돌아다닌다. 이렇게 내 몸 주위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편의상 이해가 될 겁니다. 명확하게 딱 그렇게 구분해가 내가 그림 내놓고 증거할 수는 없지만은 이해를 전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특수 현상의 정가 기준이 아니고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은 뭐냐? 교회가 하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예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 그 사람이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안수하니까 병이 낫고 물러가라 하니 귀신이 쫓겨가고 그걸로 보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사람이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고 해도 가서 도둑질 한다면은 가서 성타락 생활한다면은 예를 들 건 없네요. 예를 들면 또 말이 이상해지니까. 이런 타락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것으로서 판단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판단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걷는 삶, 인내부터 온유, 다 절제까지 다 해도 절제하지 못한다면 아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어떤 사람은 온유한 성령의 은사로 사람은 온유한 은혜를 가졌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온유의 열매가 있으니까 거듭나고 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면 절제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다른 인내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요. 그 중에 온유가 좀 더 다른 열매보다 더 할 수는 있지만은 온유는 한데 도둑질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바로 지금 그 이야기 특수현상의 평가 기준이 뭐냐? 바로 그 현상이 아니고 살아간 열매를 보아서 알아야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내려오면은 초자연적인 은혜는 모든 성사, 기도, 죄의 용서, 주님께 대한 사랑 등이다. 기적도 초자연의 하나의 은혜이다. 그 다음에 엄밀한 의미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기적은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으로 일어나는 가시적 사건으로 자연의 법칙과 힘을 초월한 비범한 것이며 반드시 어떤 종교적 표적을 지닌다. 종교적 표적을 지닌다. 이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기적임을 인준한 것이어야 한다.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지 말라는데 억지로 자기가 한다면 교회에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열매가 아니죠. (468쪽의) 중앙부 가운데 부분입니다. 특수현상과 체험의 평가는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맺는 열매를 보고 해야 한다. 좋은 열매를 맺는 현상과 체험은 좋은 것이다. 그 좋은 것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몇 줄 더 내려가서 보면 한편 나쁜 열매를 맺는 현상과 체험은 나쁜 것이다. 나쁜 것들이 어떤 것인가 밑을 쭉 한번 보십시오. 자, 좋은 거는 뭐 다 이해하실 때 나쁜 건 어떤 것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현상이나 체험이 있으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교만, 독선, 불순명, 시기, 질투, 경솔, 다툼, 미움, 정신적, 심리적, 육신적 장애 등이 생긴다면 이런 게 생긴다면 그 현상과 체험은 나쁜 것이다.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한다 해도 이런 것이 생기면 나쁜 것이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특수 현상과 체험은 사람의 마음을 매혹시켜 사로잡는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해로워질 수 있다.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해로워질 수 있다. 석 줄 더 내려가서 그 일을 영적 지도자에게 단순하고 겸손하게 보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왜? 자기에게 나타난 그런 일을 떠벌리고 다니다가 보면은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에게 가서 보고하고 상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하게 숨은 생활을 충실히 해 가야 한다. 숨은 생활에 숨어 사는 게 아니고 남 모르게 하는 일들이라는 이야기죠. 쉬었다가 예? 목소리 좀 쉬었다. 예, 맞습니다. 좀 쉬었다 했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 예. 오늘 배운 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간상 수련자들이 제대로 하면 은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관상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관상 상태가 된다면 무엇을 못하겠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의식 세계에 들어갈 때 은사가 이게 더 생겨나는구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이 무의식 세계를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 세계가 열리면 다른 뭐 어떤 사람들보다도 뭐 은사가 더 탁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개념적으로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은사를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적고 크고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사람이 아직도 관상기도 한 데서 그 상태에 못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죠. 469쪽입니다. 악마들님. 마귀라는 말보다 악마라고 쓰는 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 마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악마는 간접적 활동이다. 직접 활동은 할 수 없죠. 왜? 육체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간접적 활동이다. 세상의 사물과 인간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사람을 죄로 유혹함으로써 세상의 악과 불행을 일으키거나 병을 일으키는 것 따위다. 그래서 귀신 들리면은
병들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의 일상적으로는 간접적으로 하지만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저 귀신 들렸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직접 활동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오나요, 귀신이? 예? 속으로 들어오나요? 사람 속으로? 보고? 사람 속으로 들어오나요, 예. 마귀가? 아, 그럼요. 심지어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다. 성령과 악령이 함께 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 단계적이에요. 그냥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쉽게 나가요. 자기 집, 이건 뭐 그냥, 월세 들어온 것 같이 그냥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그런데 와서 이제 자기 집이 오래되면은, 자기가 정착하는 거예요. 정착하면은 안 나가요. 왜? 내가 천신만고껏 집 하나 찾아서 내 집 찾았는데 왜 나가려고 했냐고. 안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내 보내기가. 그리고 그 귀신도 귀신의 세력이 권세가 있는 귀신은 더 못 쫓고 보내요. 적어도 그 귀신의 권세보다 큰 권세를 내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천사가 와서 창으로 찔러도 안 나간다 이거예요. 왜? 그 천사보다 자기가 힘이 센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밖에 쫓아낼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일어서고 쫓아오면은 벌떡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해도 여기 오는 데는 시간으로 따지면 0.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안 재봤어요. 안 재봤는데, 안 재봤지만은 경험으로 예수님이 일어섰는데 벌써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일어섰는데 벌써 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저 천사들은 와가 그 창으로 찔러대고 해도 안 나가는데 예수님 오니까 그냥 어디로 도망가 버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자, 그 악마 들림에서 밑에 놓으면 중간에 영어로 표현된 밑에 악마는 사람의 육신을 직접 공격하거나 장악함으로써 육신을 통해서만 영혼에게 영향을 주지 직접 영혼을 가해하지 못한다. 마귀는 영혼은 손 못 댑니다. 영혼은 죽고 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영혼이 떠나면 이건 뭐예요? 그냥 물체예요. 그래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도 지배하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제일 소원이 뭐냐? 마귀한테 언제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소원이 뭐냐고. 딱 사람 되는 거라 그래요. 물으면 마귀에게 물으면 네 소원이 뭐야? 나 사람 되는 거야. 네가 와 나 쫓아내느냐? 이거 내 사람이 내 건데.
이건 내 거라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할 일 다 하는데 왜 날 여기서 나가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와서 그 돼지떼에서 어디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 저 세상에 돌아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 없이 거처 없이 돌아다니는 걸 마귀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 만약 사람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 했으면 예수님이 허락 안 했겠죠. 그러니까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일단 동물이나 식물 같으나 광물 속에 들어가면 갇혀버리잖아요. 그 동물 속에 들어가면 활동이 되잖아요. 이렇게 또 돼지 속에 들어가달라 했는데 들어가는 그 돼지들이 발작을 해가 물에 다 빠져 죽었던 거죠. 천사가 타락해서 이렇게 귀신이 되는데 천사도 그러면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네. 예? 천사도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천사? 네. 귀신이 원래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됐기 때문에 모든 영은 사람 속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 계시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천사도 당연히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더 상위급이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누구라도 다 갈 수 있는 건 마찬가지죠. 성령이 와 있으니까 천사도 올 수 있고 마귀는 빈틈이 있으면 들어 빈틈이 없으면 못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까 틈이 없으면 못 들어오죠. 그래서 사람이 빈틈을 내주는 게 뭡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거나 사고방식이 바르지 못하면 그게 바로 틈을 내주는 거예요.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밑에서 5절에 악마가 들렸을 때 나타난 표시는 거룩한 것에 대한 과격한 모독과 어떤 비범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도 학교 다녀야 되고 나도 학교 가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장사를 하는데 아침이면은 제가 그 청양시장에 경동시장에 가서 다 준비해 와서 그러고 가게 좀 더 내가 문 열어놓고 청소 다 하고 설거지 다 해서 해줘야 돼. 왜냐하면 집사람이 저녁에 11시 12시까지 일하다가 덮어놓고 그냥 자기 때문에 아침에 늦게까지 자요. 왜? 피곤하니까 못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 장사는 내가 준비해야 되니까 다 하고 있는데 그 스님같이 그 바람 메고 회색 옷 입고 머리 감고 스님인지 뭐 보살이 하는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복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번개같이 돌아와요. 번개 쫓아오더니 뭐라 하냐 침을 탁탁 받으면서 예수귀신 들렸다. 예수귀신 들린다고 춤을 벌이 탁탁 3번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안 나고 웃었더라니까. 내가 예수 귀신 들렸으면 정말 감사한 거지. 그렇잖아요. 바로 사람이 그런 것도 직접 봤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와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스님인지 하여튼 그런 성복을 입은 사람이 멀쩡하게 생긴 깨끗한 사람이에요. 침을 탁 뻗고 발을 팡 차면 예수 귀신 들린 놈이라고 침을 탁 뻗고 발을 딱딱 밟고 그렇게 문제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왜 화가 안 나는지 몰라요. 화 안 나죠. 예수 귀신 들리면 좋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영안이라는 것이 영안이 열리면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만 보는 아니요 귀신이 다 보여요. 영안이 열리면 귀신이 다 영은 다 보여요. 천사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귀신도 다 보여요. 귀신이 엄청 큰 거 같죠? 어떤 귀신은 요만한 것도 있고요. 어떤 귀신은 큰 것도 있고 그래요. 어떤 귀신은 요만한 것이 뻘뻘뻘뻘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요. 그건 내가 봤어요 직접. 그 어떻게 하면 영안이 열리지요? 아니 나 전에 무의식 세계 들어가면 영안이 열린다고. 어? 무슨 있잖아요 무의식 세계. 아 그래 무의식 속에 들어가야 꼭 그렇게 저 하여튼 그 영안이 열리는 것은 뭐라고 저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그냥 하다가 보면은 하다가 말하게 될 거예요. 수호천사도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더라고요. 조그맣게 돌아다닌다고 하요 주변에. 둘, 셋, 넷. 그 연계가 우리 세상보다도 연계가 더, 그 영이 더 많아요. 이거 465페이지 위에 두 번째. 465. 정신력과 초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거라고 딱 써 있잖아요. 아 공부 제대로 안 하셨네. 아이 정말. 465페이지. 예. 밑에서 세 번째 줄. OS 세 예, 번째. 위에 딱 나왔잖아요. 470쪽에 가서 중간 부분에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악마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보통의 질환보다 정신병과 신경질환이 악마의 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간접적 영향을 일어난 것이 직접 악마가 들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신병 들린 거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 달라요. 자세히 보면 그냥 보면 같은데 자세히 보면 행동이 달라요. 그리고 몇 줄 더 내려면 넉 줄 더 내려오면 모든 사람은 악마의 영향이나 유혹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난 악마하고 관계없어 하고 하더라도 사실은 늘 유혹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근엄하고 위험 있는 목사님들도 그 섹스 영화를 보면 마음이 동해요. 어쩔 수 없어요. 남자만 그런 거 아니야. 여자도 마찬가지야. 죽어야 끝나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 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온전한 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죽으면 괜찮겠죠. 예. 밑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줄 지극히 드문 경우지만 악마가 사람의 육신과 감각, 감정, 상상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직접 영향을 주는 일, 즉 악마가 들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지극히 드문 일이라 했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놀란 것이 서울시에 정신병원이 나는 그냥 몇 개 있는 줄 알았는데 엄청 많아요. 100개도 넘을 거예요. 동네마다 있다 하면 너무 과장됐지만은 1개 구에 그래도 몇 개씩은 다 있어요. 그걸 왜 제가 했냐니까 청량리 정신병원이 문을 닫았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문을 닫아서 동생을 딴 데로 보내는데 어디로 보낼까 하고 다 조사를 해. 인터넷에서 검토 다 해봤는데 병원마다 의사가 몇 명이고 병실이 몇 개고 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청량리 정신병원이 병실이 몇 명, 500 몇 실이나 돼요. 그 500 몇 명이나 있던 그 환자들이 서울시로 다 퍼졌는데 병을 몇 개 살리겠어요? 한 병원에 5명씩만 가도 병원 100군데 간 거예요. 나눠서 간 거예요. 왜 한 군데 다 못 갈 데 없어? 나눠 갔겠죠. 그래서 정신병원, 청량정신병 하나 없으니까 서울시의 모든 병원들이 호황기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지금 제가 목동으로 갔는데 이름도 없던 병원인데도 가니 꽉 찼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 보면은 뭐냐 하면은 서울시에 정신병원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정말 정신만 이상한 거냐 아니 대부분의 정신병자 다 귀신 들린 것 다 맞아요. 대부분은 귀신이 함께 들렸어요. 정신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의해서 생긴 만은 아닙니다. 정신병이 들리면 자꾸 틈이 생기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밥이에요. 귀신에게는 정신병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는 밥이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말보다도 여러분이 그런 것 정도만 기억하시고 귀신은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 줄 수 있고 그것도 간접적인 영향뿐이다. 그래서 뭐냐 얼마나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뭐냐? 귀신 들리면은 쉽게 말하면 노예가 되면은 귀신이 완전히 자기 집을 차지해버리는데 귀신에게 노예가 돼서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하게 된다. 그